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인 되신, 왕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시고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돌아가셨다가 그 죄의 대가를 지고 대신 돌아가 주셨다가 하나님이시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함축해서 표현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사실 이 고백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믿어집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주일이죠. 주일은 무슨 날이라는 겁니까?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을 이란 말인데, 이 주님의 날은 무슨 뜻이 있나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인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의 날. 예전에는 예배를 어느 날 드렸죠? 주일날 드렸나요? 아닙니다. 무슨 날 드렸나요? 그 전날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안식일 다음 날인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 드리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기념해서 모이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주일날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임을 여러분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 믿으시나요? 역사적 존재임을 믿으시나요? 네, 우리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세종대왕 믿나요? 네, 못 봤지만 믿습니다. 왜 믿나요? 역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예배 드리다가 주일로 예배를 바꾸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뭐는 분명하죠? 부활은 분명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오늘 부활을 기념하는 날 모인 겁니다. 부활은 부활절만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마다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부활은 뭐를 전제로 하나요?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 대속을 전제로 합니다. 내 죄 해결해 주신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는 겁니다. 내 죄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나를 의롭게 해 주셨음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나를 거룩하게 해 주셨음을 믿는 겁니다. 죽은 내 영을 살려 주셨음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주님께서 나를 떠나신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게 해 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고 난 후에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부활 때문에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다 생겨지게 된 겁니다. 부활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다 믿어지게 됩니다. 기사와 이적도 믿어지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도 믿어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도 믿어지게 됩니다. 부활이 믿어지게 되면 나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부활이 정말 믿어지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용서하며 살 수 있게 되고 포용하며 살게 되고 하나 되어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부활이 모든 기독교의 진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부활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기독교인들 다 믿어라, 교회 열심히 나가라, 충성해라, 헌금해라, 뭐 11조 해라, 건축원금해라, 다 좋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은 믿지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곧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입니다. 부활 못 믿게 되면 다 못 믿는 거예요. 부활을 못 믿게 하기 위한 마귀의 전략 중에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이 뭔 줄 압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철저히 부활을 못 믿도록. 아주 이 방법으로 마귀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오고 오는 세대에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을 못 믿게 하려고 하는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17절을 보십시다. 17절에 보면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노란 부분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알게 하니는 누가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대속주이시다, 이것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전략이 뭘까요? 이것을 알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마귀의 전략이 뭘까요? 이거에 의해서 거의 다 당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못 믿습니다. 이게 뭔 줄 압니까? 혈육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혈육으로 접근하는 거. 뭐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니는 뭐가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복음을 알게 하는 이는 누가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부활이 믿어지게 알도록 해주시는 분은 누가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접근하죠? 혈육으로 접근합니다. 혈육으로 접근하면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신 것 인정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구세주 메시아이신 것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혈육으로 접근하면.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노란 부분 시작.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누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뭘로 알지 못해요? 자기의 지혜로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나님을 알라고 하죠? 내 지혜로 자꾸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고 설득되고 납득되고 또 설득시키고 이렇게 자꾸 하려고 그러죠. 이 방법으로 해서 전 세계가 다 실패를 한 겁니다. 이 방법으로 해서. 이 방법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실패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5절 노란 부분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 믿음은 뭐를 믿는 걸까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이 뭐에 있지 않다?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아니하고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에 있지 않다. 말재간으로 십자가 진리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 부활이 사람이 깨닫게 해주고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서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게 풀어져서 깨달아져서 그렇게 믿어지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2절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미암았다?
계시로 말미암았다.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래. 사람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래. 자꾸 배우기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팀에서들 이거 가르치려고 하죠. 목장에서 이거 가르치려고 그러죠. 교회 학교에서 이거 가르치려고 그러죠. 중등부에서 고등부에서 청년회에서 자꾸 이거 가르치려고 그러죠. 자꾸 배워서 어떻게 시키려고 그래. 근데 배워서 되는 게 아니래.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가르쳐서 자꾸 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죠? 머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과 정보로는 부활 알아요. 지식과 정보로는 배웠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디가 안 되죠? 가슴으로 되지를 않아요. 가슴으로, 진심으로 믿어지지를 않아요. 중심으로 되지는 않아요. 뭐를 놓쳤죠? 하나님의 방법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믿게 하시는 방법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는 방법을 놓친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무슨 방법으로 하느냐? 혈과 육의 방법, 사람의 방법, 말의 지혜. 그런데 그것으로 진리가, 십자가가, 부활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셔야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혼미케 했어. 사람들이 못 믿고, 부활 못 믿고, 십자가 못 믿는 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은 뭐를 의미합니까? 누구를 의미해요? 어두운 영. 어두운 영. 어두운 영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내려놓고 사람의 방법으로, 혈과 육의 방법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말로, 사람의 어떤 설득력으로,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이치적으로 깨달아서 믿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왜 십자가 은혜를 못 믿냐, 왜 부활이 안 믿어지냐? 목사님, 많이 우리 어릴 때부터 들어가지고요 알기는 알아요. 지식과 정보로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으로는 안 믿어진대. 여러분, 정말 믿어지기를 원하세요? 정말 믿어지기를 원하세요? 믿어지려면 무슨 방법 내려놔야 돼요? 사람의 방법 내려놔야 돼요. 사람의 방법이 뭐예요? 혈육으로 하는 거 내려놔야 돼요. 자,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한다고 그러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세상 주관자는 그냥 세상을 주관하는 자로 표현하지 않고 어두움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 이 세상은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의 방법으로 자꾸 하니까 분별을 못 해가지고 헛다리 잡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인간의 방법을 잡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9절 봅시다. 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어디에 처했다고요?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랬어요.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어두운 영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사람의 방법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혈육의 방법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시오. 자, 여러분, 혈과 육으로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진리 못 깨닫습니다. 절대 부활 안 믿어집니다. 가슴으로 안 옵니다. 머리로는 와도. 지난 주간에
우리 중동부의 그 자매인데요, 간증을 나와서 했다고 그래요. 이 자매는 학교에서 자꾸 왕따를 당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다가 길이 없고 대책이 없으니까 아마 죽음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택할 수도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영이 자꾸 사로잡아가지고 그를 자꾸 죽음으로 몰아가면서 충동 주고 그러지를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를 제일 많이 전하는 곳이죠? 십자가와 부활, 부활의 복음 전하는데, 부활이 머리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이게 가슴으로 온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믿어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자살하고 싶은 그 마음에 계속 사로잡혀서 시달림 받던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확정을 통해서 자살의 마음을 몰아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요즘엔 말이죠, 이 자매가 얼마나 열심히지. 제가 보니까 밥을 먹는데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왜 안 먹냐고, 왜 그렇게 조금 먹냐, 왜 그렇게 열심히 안 먹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찬양 부를 때 막 뛰면서 춤추면서 온몸으로 찬양 드리려고 많이 먹으면 힘들 것 같아서 일부러 양을 줄이고 그래야지 마음껏 뛰면서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게 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때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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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도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올라온 고백들이 참 많아요. 참 놀랍습니다. 어떤 자매는요, 부모님이 다 믿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명절 때 되면은 뭐 예배드리러도 나와야 되고 뭐 또 교회 섬기기도 해야 되는데 또 가족들과 오래간만에 뭐 온 가족이 다 여행을 간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뭘 빼먹어야 돼요? 예배를 또 못 드리게 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이 다 돼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바꿔가지고 계획을 캔슬시켜가지고 부활의 능력은 대단하다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와가지고 교회 나오게 됐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아마 고향들 찾고 했던 분들, 제사 문제 때문에 시달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희 교회 유치원 원장님 얘기인데요, 유치원생 아이 하나가 아주 참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 아이의 부모가 아마 원장님에게 그 상담이 왔던가 보죠. 그래서 어머니를 만났는지 이제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님한테 그러더래요. 우리 집은 향교를 하는 집이라고. 뭔지 아세요? 유교에 아주 굉장히 뭐랄까 가문이 전통적으로 쭉 내려오는 그런 가문이라는 얘기죠. 가문이 다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다 절하라고 하는데 얘가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그러고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집안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고 야단치고 절하라고, 그래도 난 우상에게는 할 수 없다고 얘가 끝까지 안 했대요. 그 아이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요? 어느 교회 유치원?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우리 원장님한테 좀 어떻게 마음 좀 바꿔가지고 절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러 왔던 모양이에요. 부탁할 걸 부탁해야죠. 우리 원장님이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진 것이고 또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 모르고 유치원에 등록했느냐, 그렇게 권면하면서 하여튼 좋은 길을 찾아보자, 그러고 지혜롭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부활의 복음 확 들어가면요,
주변 눈치 상황 안 봅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태중에 있는 아이는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도 역사하세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증거를 성경 어디에서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나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사벳이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세례 요한을 태중에 갖게 됐다는 얘기를 천사에게 듣죠.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갔을 때 이 엘리사벳 할머니 뱃속에 있는 누가 뛰놀았죠? 세례 요한이 뛰놀았어요. 기뻐했어요. 언제 어느 순간에 그렇게 기뻐하고 뛰놀았나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중에 모시고 오신 마리아가 왔을 그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기뻐 뛰었어요. 여러분, 뭐를 얘기합니까?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중에 있는 아이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도 복음으로 반응하고 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어떻게 돼도?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일평생의 문제가 언제 결정된다고요? 아이 때, 어린 아이 때.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말씀 전했는데 내일 월삭에 어른들만 또 쏙 나오시면 되겠나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보셨죠? 어린 아이들도 특세 때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다 나와서 상 받았죠? 여러분, 어른들의 신앙이 아이들 일생의 문제를 좌우하게 만듭니다. 월삭 기도는 혼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몰수히 나와서 매월 첫 출발을 하나님 안에서, 첫 열매 기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훌륭한 인물들 만들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위대한 인물들 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원이 나타나는 인물들 되어지기를 원하세요? 말씀대로 한번 키워봅시다. 서로들 한번 축복하십시다. 자녀손들 몰수히 하여튼 말씀대로 키웁시다. 시작. 여러분, 혈육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혈육으로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혈육으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혈육으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개미와 인간의 차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가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 잘 알까요? 개미가 내 문제 잘 이해할까요? 잘 해결해 줄 수도 있을까요? 천만에요. 차원이 달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의 차원 어때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차원이 달라요. 가장 높으신 분을 어떻게, 미천한 우리 인간이, 제한된 우리 유한된 존재가 어떻게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차원이 달라서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로 성경을 믿으려고 하면 안 되죠? 혈육으로, 인간의 자원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시도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깨달아지셨으면 아멘.
이제 혈육으로 안 하겠다는 분 한번 아멘 하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아니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 아니면 안 되는데요, 왜 안 되는가?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일에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연구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자원으로 부활이 믿어지고 십자가 진리가 믿어지고 성경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다 믿어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다 믿어지고,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수준이죠.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누가 더 드러나죠? 누가 더 높아지죠? 누가 더 영광을 받게 되죠? 누구를 더 자랑할 수 있게 되죠? 나를 드러내고 내가 더 영광받고 나를 더 높이게 되고 나를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혈과 육의 방법으로는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